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어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14년도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또 중요하거나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살아옵니다. 작게는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시리얼 먹을까? 오트밀 먹을까? 계란 먹을까? 아니면 그냥 굶을까? 이런 결정을 하기도 하고, 교회에 올 때도 항상 같은 길로 오지 않고 트래픽에 따라서 오늘은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그런 선택이 있죠. 또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 옷을 입을까? 또 빨간 옷을 입을까? 또 뭐 다른 옷을 입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하거나 또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을 할까? 또 저 사람을 할까? 또 중요하죠.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이 직장이 정말 나에게 좋은 직장인가? 저것이 좋은 것인가? 또 선택을 합니다. 이제 우리 수빈이가 대학을 여기저기 신청해놓고 이제 그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마음을 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지난 2014년도 11달 동안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중에는 그건 내 잘못 선택했다 그런 선택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잘못된 선택과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사사가 치리하던 데다 그랬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사사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합니다.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그 말씀이 그네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근데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살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도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란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던 종교적으로도 이제 타락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멜렉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레위서 같은데 또 미스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네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네들을 이제 치리하신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때로는 가뭄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뭐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네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 치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왔다. 그러니까 흉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그냥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기를 어떤 결정을 하느냐. 우리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저 모압 지방에 가서 한번 살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듯이 여기는 이제 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주를 결정하고 모압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 모압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과 그 가족들이 그래서 피난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롯과 그 딸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압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그 물정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사시대에 보니까 그 모압의 왕 중에 하나인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18년 동안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압정을 했습니다. 적이죠. 또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 갔을 때 이제 그 모압 지방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부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을 해치지 않고 피해를 안 입힐 테니까 그냥 너희 그 지경만 통과 좀 하게 해달라. 모압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뒤투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압이 그렇게 친근한 그런 지역은 아니죠. 근데 다윗이 막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쫓겨다니는데 자기 부모들 그냥 놔두면 사울왕이 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 끝에 자기 부모를 모압 지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한테 사정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 부모님 좀 여기 좀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압 왕이 허락을 했어요. 이럴 때 보면 또 상당히 좋은 일을 한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니까 모압 사람들하고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모압 사람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탕으로 믿고 뭐 이러니까 그네들을 성전으로 이제 드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다른 데도 아니고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결정을 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때로는 잘한 선택도 있고 잘못한 선택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선택한 게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멘. 죄송합니다만 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평생을 두고 그때 내가 이건 잘한 선택이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배우자를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잘 선택했어 그런 마음 또 그런 말을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쨌든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겠다 결정한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잘못했어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모압은 이제 영적으로 좋은 곳이 아니야. 거기가 살면 자녀 교육에도 안 좋아요. 거기 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모압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그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와 이제 말론과 기련 두 아들 이제 네 식구가 모압을 향해서 갑니다. 모압은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해 저쪽으로 이제 가는 지역에 있는데 이제 그곳에 간 거예요.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갔겠죠. 우선 배고프고 가뭄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갔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신명기서 27장, 28장 읽어보세요. 저희들은 매년 연말 되면 그 성경을 꼭 읽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택이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모압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네들이 살던 그 동리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 귀에 익숙하잖아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얘기죠. 네? 양식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모압을 갑니다. 모압을 갔어요. 처음에는 좋아하는지 모르죠. 이야, 잘 왔다. 네? 잘 왔다. 뭐 그러고 뭐 좋아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자기 선택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특히 죄를 선택할 때, 죄를 졌을 때는 분명한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엘리멜렉과 이 가족들이 모압으로 가는 그런 그 선택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이고, 잘 살려고 모압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유했는데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그 13절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을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일찍 데려간 걸로 생각했어요. 어쨌든 가장이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더더군다나 이방 지역에 가서 가장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오미는 이제 갑자기 싱글마더가 돼가지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이제 키운 겁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아들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니까 그 모압 여자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그 첫째 아들의 첫째 며느리가 루시고 또 그 두 번째 아들의 부인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죠.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루시고 둘째 며느리는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또 두 며느리 5 식구가 이제 한 10년쯤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에 갈 때 뭐 그렇게 여유있게 간 건 아니겠죠. 못 살았을 것 같죠. 그렇죠? 갔는데 남편은 죽고 이제 두 아들과 며느리와 같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게 살다가 풍물에 들으니까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유다 지방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에 5절 봅시다. 5절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풍년 소식을 듣기 전에 글쎄 두 아들이 하나씩 죽었습니다. 큰아들 이제 말론도 죽었고 둘째 아들 기련도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 여이고 두 아들의 여인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다. 슬픔과 고난과 이제 눈물과 뭐 그런 가운데 있었겠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모압 땅 살 곳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는 차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에 풍년을 줘가지고 이제 그가 잘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처음 미국에 이민 올 때는 미국 가면은 뭐 전쟁의 위험도 없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뭐 더 잘 살 수 있고 기회의 나라니까 미국 가자. 이래가지고 미국을 왔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또 한국 보니까 잘 산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나오미도 이제 고향 소식을 듣고 보니까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선택?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모습 마치 탕자가 이제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결정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 얘네들아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잘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축복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 이런 그 좋은 참 덕담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잘한 선택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또 금년 2014년도에 내가 이것은 정말 잘 선택했다. 잘 결정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야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있을 줄 압니다. 한번 금년을 보내기 전에 쭉 한번 적어보세요. 잘한 거, 못한 거 쭉 해보고 잘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못한 것은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어요. 네. 갈까 말까. 근데 되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되는 상황이 많아. 네. 그때는 이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특히 이제 뭡니까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걸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 먹지 마.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편지를 쓸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써라.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써야 되는 거거든. 근데 게으르거나 뭐 귀찮아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분에게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까 말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이렇게 망설이는 이 작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 이방 지역에서 뭐하러 살아? 그렇죠? 설사 베들레헴이 잘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구나. 돌아가자. 이제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잘한 선택을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했었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모압 이 여인들 그 자기 며느리들 보니까 데려가야 거긴 이방이잖아요. 그 며느리를 앞에 놓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덕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아라. 나는 간다. 뭐 이런 얘기 이게. 예. 그랬더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입맞추면서 이제 헤어지는 과정이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의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남편 죽으면 뭐 떠나가는가 뭐 그래야 하는데, 그 시어머니를 잘 폭량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간다 보니까 울면서 이제 높이 소리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 두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그럼 우리 남겠습니다 아니고 안 돼요, 우리도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 고향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참 이런 며느리 구하기 힘들 텐데 요즘은 참 좋은 며느리 둘 다. 그러면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까 11절에 나오미가 가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아야 할 이유들을 쭉 댑니다. 자, 내가 돌아간다고 해서 너희들을 이제 다시 결혼시킬 그런 신랑감도 없어. 유대 풍속에 만약에 그 아들들이 먼저 죽으면은 그 어머니가 다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주게 돼 있어요. 그 며느리에게. 근데 나는 이미 늙어가지고 결혼할 수도 없고 또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는 그 기다리겠나.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남아라 라고 여기서 이제 그네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나가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차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자기가 아들은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쳐서 남편도 데려가셨고 두 아들도 데려가신다. 나를 따라가면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우더니, 다시 두 며느리가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이제 못 이긴 척하고, 나는 이제 우리 시어머니하고 나오미 당신하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만류하니까 그럼 나는 남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모함에 남지 않고 끝까지 자기 참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미가 다시 룻을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도 내 동서 따라서 이제 모함에 남아라. 나 따라가봐야 별로 좋은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 6가지를 얘기했어요. 6가지. 대단한 그런 참 약속일까, 그런 서약을 여기서 하는 내용이 납니다.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것에 나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벌에 또 벌을 내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로 하여금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냥 6가지를 하나씩 얘기하는데 나오미가 이제 감탄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광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룻과 나오미가 결심하고 돌아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잘한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룻이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압니다. 오늘날 이제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기주의가 발달해서 내 유익한 것만 찾고 나한테 유익이 오지 않은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룻과 같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과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시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했습니다. 어쩌면 룻이 여기서 이제 결단한 것처럼 이제 룻이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결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아무 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가봐야 나올 거 없어.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룻은 그 나오미를 따라갔음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보면은 룻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이제 할머니가 그 증조 할머니인가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룻이 결정할 때는 이제 지혜롭지 못한 결정 같았지만 그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따르고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을 때에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에 나중에 룻이 정말 훌륭한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대대손손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저는 룻기서를 읽으면 무슨 사랑의 그런 참 소설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너무나 참 애독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201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꼭 한 달 남은 2014년도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 11달 동안은 혹시 잘못한 거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 지혜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룻처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이 떠들썩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오미 아니야? 근데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면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이래요. 그 이름이 뜻이. 근데 나오미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 대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뭐냐? 쓰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갈 때는 이제 네 식구가 갔는데 이제는 그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한 며느리 데리고 둘이서 돌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면서 그네들을 불렀고 나가서는 참 하나님께서 2장 3장에 쭉 보면은 이제 축복을 해서 보아스라는 그 동리 유지를 만나게 해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룻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봄철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때였더라라고 되는데 봄은 뭘 나타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그 참 선택을 통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얘기가 룻기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아멘.